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보면 이제 크게 전체에 관한 것과 그 부분에 관한 것, 이게 관계,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는 모세 오경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를 지나서 지금 레위기에 왔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갈 겁니다. 모세오경 전체는 하나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5개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보면 구약의 성경 하면 모세오경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성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체 모세오경을 다 묵상을 할 것인데, 그 중에 지금 이 레위기의 이 부분은 전체 또 27장 가운데 오늘 이 13장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그 11장부터 15장까지에 이르는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거룩함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정결함,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 정결법을 다루는 것이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음식에 관한 것도 음식을 통해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12장에서는 그 산모가 출산한 다음에 그 부정하면서 정결해져 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오늘날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위생도 철저하고 과학도 발전했기 때문에 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죠. 오늘 이 13장에는 특별히 아주 긴 장 전체 47절까지인가 있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피부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의료 체계가 오늘 같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진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진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찰할지니 진찰하여, 또 이렇게 진찰에 관한 설명이 무려 진찰이란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전체로 봐도 진찰이란 말이 계속 13장에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피부가 중요할까? 피부를 보면서도 건강의 그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피부는요, 우리의 면역체계 1차 방어선이에요. 만약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처를 입으면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고, 그래서 우리 면역체계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이 피부가 1차 면역체계일 뿐만 아니라 또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우리 속에 세균이 침투해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 나병에 관한 거예요. 그게는 물론 옛날 성경에 보면 문둥병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을 성경에는 나병, 이건 한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안 쓰고, 또 요즘 현대인의 성경 번역 같은 데 보면은 한센시 병으로 일컫습니다. 네, 왜 한센시 병이라는가 하면은 이 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1874년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의사가 그 균을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한센시 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보면요, 그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품격도 정해지고 그 비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사회가 발달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우리가 생각 없이 쓰던 말들은 요즘 보면 쓰면 안 되는 표현들이에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용어들을 이제 쓰면 안 돼요. 이를테면은 중풍병자, 이 말도요, 요즘은 뇌병변 장애인 이렇게 고쳐서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인 것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앓는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용어를 아주 편견 없이 또 품격 있게, 그런 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 없이 쓰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풍병자로 했는데 요즘은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또 옛날에 귀머거리라는 말도 지금은 귀머거리라는 말 안 쓰고 청각장애인, 또 옛날에 말 못하는 분은 벙어리라고 했는데 그런 말 안 써, 언어장애인. 그리고 여기에 오늘 표현된 대로 이 문둥병이나 또 나병도 한센시병 이렇게 고쳐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교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이 나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대화 가운데 또 일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곳곳에 이런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촌들이 있었어요. 아마 서울 주변의 근교에도 그렇고 뭐 이런 지방에도 보면요, 이런 한센시병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시켜서 수용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저 소록도 뭐 나환자촌, 옛날에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은 이것이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옛적에는 치료가 되지 않은 병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그게 그게 심해지면요, 무감각해졌다가 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느낌이 없는 정도로, 그래서 얼굴이 뭉그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남에게 또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또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면 죄의 속성과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죄도 그렇다는 것이죠. 죄의 파괴성은 사실 그 나병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 뿌리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요즘 사회 뉴스에 보면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의 가족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보면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안의 그 근원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들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다루는 이 나병에 관련돼서도 이것을 얼마나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여기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그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줘야 돼. 진찰을 통한 것은 진단하기 위한 것이죠. 진단이 정확해야 거기에 대한 또 그 모든 그 대책을 만들 수가 있죠. 그것처럼 여기에 그 피부에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제 오늘 2절에 보면요,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일단 피부에 어떤 이상한 증세가 발현이 되면 그걸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고, 뭐 요즘이냐 뭐 피부과 병원에 가면 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단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 그거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제목이 진찰이에요. 진찰할 때 찰이라는 건 살필 찰입니다.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병원에 가면 진찰의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그 진할 때 그 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문진을 하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이런 쪽지에다가 여러 가지 물음 있죠. 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는 그 종이에 보면 문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찰의 첫 번째가 문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제사장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건, 그래 볼 시자를 써서 시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시진. 그 다음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몸에다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럼 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청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정 부위를 이렇게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걸 두드릴 타자를 써서 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맥을 짚죠. 이런 거는 뭐냐면은 대본다고 해서 촉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진찰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의술이 발달하니까 또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그런 걸 다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구비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진, 시진, 청진, 촉진, 타진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먼저 그러한 현상을 보거든. 자, 그래서 그 2절 셋째 줄에도 보면은 그런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아직 판정은 안 됐지만은 그런 것 같은 현상이 생길 때 제사장에게 첫 번째 찾아가는 거예요. 3절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진찰할지니, 진찰을 뭐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그 살필 때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거는 나병의 환부라. 이 한센시병의 증상이 이러이러한 건데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이 나병의 증세니까 잘 진찰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될 때는 그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면 진찰한 다음에 진단을 그렇게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1차 진단인데 4절 이하에 보면 2차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판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또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을 때 이 말이죠.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도 있지만 일단은 격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요즘도 이 코로나 사태에도 보면 중증일 때는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래, 일단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잘 모르고 또 남에게 또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가두어 둔 다음에 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진찰을 하라. 다시 진찰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랬다고 진찰한 다음에 또 5절,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게 얼마나 신중한 것입니까? 1회 동안 가두어줬는데 그 다음에도 잘 모르겠거든. 또 1회 동안 아직 의심사항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완전히 확정할 때까지는 또 1회 동안
또 가두어도 격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 또 진찰할지니, 그리고 뭐예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대충 마음으로게나 너무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유심히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하나님인가 알죠.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아주 유심히 살피고 또 살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필 때도 그렇지만은 서로의 마음을 써줄 때에도요 아주 세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요즘도 이렇게 무슨 코로나에 확진되면은 그분의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잘못하면 또 오해를 사고 또 서로 그런 부분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확진됐다 안 됐다 그런 거를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이런 현상을 놓고도 아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들은 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살피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아주 민감한 거예요.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인가, 그에 비해서 우리는요 함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고 나도 나 자신을 함부로 할 정도면 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남을 대할 때도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한다고 여기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아는가? 몰라요. 남들은 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말 함부로 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알기만 해도요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신중하고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끝에 확정이 됐을 때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는데 7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보일 것이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완전히 확정이 됐을 때 이는 나병임이니라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도 나를 대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도 이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 가지면요 먼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남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야 돼요. 자기를 막 천시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귀히 여기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나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상대방은 사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정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면요 그곳이 다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모든 삶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